편지와 영광의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와 영광의 질문. 우리 그 그림을 또 한번 그려보면은, 자, 저기서 예루살렘 교회가 여기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기 있고, 에베소 교회가 여기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여기 있고, 지금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파견되어 가지고 그 1, 2, 3차 전도여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2차 때에 개척했었던 그 고린도 교회를 지금 이제 이 편지를 보내는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요.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참 예루살렘 교회를 가만히 쳐다보면은 사람도 많았고 그런데,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완전히 예루살렘 교회를 옮겨지고 복음으로 그냥 힘차게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쪽에 있는 로마에 있는 교회라든지 에베소에 있는 교회, 이런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디가 정통으로 생각을 했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정통으로 생각하고 여기 12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항상 바울은 사이더였어요. 바울은 항상 사이더로 사람들이 취급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 바울이 이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항상 사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정통 여기 참 예수님의 12제자는 괜찮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라든지 이런 제자들은 다 괜찮지만, 여기에 예루살렘 교회 율법주의자들이 그 예수님을 믿지만은 율법도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 율법주의자들이 자기 자신들이 정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정통이다. 모든 교회들은 우리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개중에 이제 그런 사람도 있지 않았겠어요. 나한테 편지를 하나 써달라. 그래서 이제 편지를 하나 써주면 그 편지를 가지고 이런 교회에 돌아다니면서 지도자 역할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거기서 한번 말씀을 전한 다음에 뭔가 이 돈벌이를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먹고 살라고 하는 이런 유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이들이 갖고 다니는 것이 추천서예요. 추천. 예루살렘 교회에서 주는 추천서. 바울은 지금 그 말 하고 싶은 겁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확실하게 나타나진 않지만은 지난번에 딱 지목한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은 이 지목한 한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없는 동안에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있는 교회 이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어버렸어요. 여기는 지금 바울이 개척을 한 고린도 교회인데, 정통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뭔가 추천서를 받은 한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정통이 뭔지를 한번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정통의 말씀을 이 사람들한테 전하니까 거기에 있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면 미혹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반대했던 겁니다. 바울은 너무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그 잘못된 길이니까, 율법적으로 가는 길이니까. 바울은 복음을 아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바울이 직접 고린도 전서를 쓴 다음에 방문을 하는 거예요. 방문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게 이 당을 지어가지고 바울을 반대하는 거죠. 또 완전히 미혹이 되어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대를 하니까 거기서 물러나는 거예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물러나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제 편지를 쓴 것이 세 번째 편지, 눈물로서 쓴 세 번째 편지. 이 편지를 읽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돌아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요 돌아서는 것을 기도가 요 소식을 가지고 오는 건 굉장히 기쁜 소식이죠. 그렇지만 그 한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이들을 미혹시킨 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라, 이렇게 바울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런 환경, 요런 그 배경 속에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요 글을 읽어야만 그래 이제 이게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시면은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바울은 뭐 예루살렘 교회 소속도 아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소속 무슨 추천서를 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추천서, 청거서를 갖다가 스스로 내가 그러면 너희들한테 너희하고 나 사이에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개척을 했는데 너희하고 나 사이에 내가 너희들한테 이 사람이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준 것처럼 추천서가 필요하냐? 그럼 내가 스스로 나를 추천해야 되는데 이런 추천을 내가 해야 되겠느냐?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서로 이렇게 추천서가 필요 없는 사람들인데, 너희와 나 사이에는 추천서가 필요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 사이에 추천서가 필요한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느냐,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이게 그러면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너희 자신이 바로 우리의 추천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청거서이다. 우리 마음에다가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이다. 너희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바울이 여기 고린도에 가가지고 바울은 텐트메이커를 하면서 돈도 받지 아니하고 그가 이 사람들은 돈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청거서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그러나 돈도 받지 아니고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내가 가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에 너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온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바로 너희들 마음에 우리가 쓴 그것이 바로 너희가 바로 쓴 우리의 편지다. 우리의 추천서, 우리의 청거서이다. 너희 자신은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그것을 참 마음에다가 쓴 것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알아버리는 진짜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복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알아버리는 것, 그런 것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쓴 편지, 너희들이 바로 청거서와 같은 추천서와 같은 그런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이 쓴 것이 이 육의 먹으로, 이 사람들은 먹으로 쓴 것을 가지고서 댕기지만 우리의 추천서라는 것은 영으로 써버린, 우리 속으로부터 알아버리는 그러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도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요. 예전에 모세가 참 시내산에서 여기 요 시내산에서 그 10계명을 받을 때처럼 돌판으로 쓴 것도 아니고 육의 마음판에 쓴 그런 것이라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무엇을 지금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은 너희들과 우리 사이에는 추천서 자체가 필요 없는 사람들, 너희들 자체가 추천서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 사람한테 미혹이 되어가지고 나를 반대를 하고, 이게 마음으로는 알면서 왜 마음으로는 분명히 너희들이 아는데 왜 외적인 것에 의해서 흔들려가지고 이와 같이 미혹되었느냐.
영적 세계라는 것이요 굉장히 미묘하기 때문에 조금만 누가 무슨 말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확 들어져 버립니다. 영의 세계가 굉장히 미묘한 세계. 저 사람 조금 좀 이상해 이래버리면은 확 들어져 버려요. 이게 그런 미혹하는 영들이 그런 것들을 시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 1번에 보면은요 밑줄 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시면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마음으로는 알지만은 현실에서는 육적인 추천서가 그들을 헷갈리게 했다는 육적인 추천서가 헷갈리게 했는데 이것은 영의 사람들도 이 정통 제도권 있잖아요. 영의 사람들이 여기 있는 복음의 사람들도 정통 제도권에서 온 어떠한 육적인 것들에 의해서 그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정통이라고 내세우는 그런 정통 제도권에 속한 육적인 것, 외형적인 것을 보면은 그것이 맞다고 헷갈리기 흔들릴 수 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의 사람들이 제도화되는 것이요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영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육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절대 우리는 육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완전한 영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온 것이 뭔가 하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 나온 말씀이 우리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랬을 때 여러분 지금 나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나라는 사람 볼 때 여러분들 중에 욕심도 많고 또 돈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 가서 참 권세를 부리는 것도 좋아하고 잘난 척하고 막 멋진 뽐내고 막 폼 잡고 광빨 잡고 막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게 사람들한테 있던 거 나한테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한테 이게 나인가?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될 것이 이것은 진짜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가 진짜 나는 이게 아니라 정말 이런 것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다 죽어버린 나입니다. 그렇지만 내 속에서 내 생각처럼 올라와요. 그게. 그러나 그게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현혹되면 안 돼요. 절대 내 속에 있는 나쁜 나 있잖아요.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만하기도 하고 자존심 내세우기도 하고 이거밖에 안 되는가 하는 그런 나. 그런 나는 진짜 내가 아니고 내 속에 누가 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탄생시키신 그런 나가 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 나는요 너무나도 거룩하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하나님 너무 좋아하는 그런 나예요. 이게 진짜 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해 온 나 그런 내가 진짜 내가 아니야. 모자라는 나 그런 내가 진짜 내가 아니야. 이것은 전부 다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이런 나가 살아있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거든요. 예. 십자가에 죽어버리시고 진짜 아름다운 내가 그 속에 있는데 요 나를 발견하시라는 겁니다. 요 나를 여러분들이 자꾸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겁니다. 요 나를 인식하라는 겁니다. 요 나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행함으로써 요 내가 밖으로 나오는 것을 요 내가 나한테서 떠오르는 그런 것을 인식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야.
그래서 좀 잘못해도 그것은 내 육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막 질책을 하면서 막 집어뜯고 할 필요가 없어요. 죽은 나이가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의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이 영의 사람, 이게 진짜 나의 이야기, 나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이런 영의 사람들이 껍데기 입고 있는데, 이 껍데기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 육체와 혼을 입고 있단 말이죠. 육체와 혼을 입고 있는데, 육체와 혼이라는 것은 뭐가 될 수 있느냐면요, 제도화가 될 수 있어요. 제도화. 어떤 틀을 딱 잡아주고 그러면은 요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겁니다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으로 그렇게 이 제도화를 시켜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정을 시켜버릴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이게. 그 고정을 시켜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요. 요 영의 사람이 이 영은 완전한 자유인데 이 영의 사람이 밖으로 삐져나오지를 못해요. 왜? 고정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내 혼과 육을 갖다가 확 고정시켜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나의 영이 밖으로 뛰쳐나오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자유로운 나의 영이 밖으로 뛰쳐나오지를 못하게 되면은 나라는 것은 정말 내가 멋있는 사람이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을 하면 다 알아듣고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요게 맥혀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하고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하다가 살다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걸 우리들이 알아야 한대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그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면서부터 지도화가 생기기 시작. 교회가 커지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10,000명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 관리 들어가야 되고요. 뭐 이런 거 다 들어가야 된다는. 그러면 사람을 관리하는 데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저렇게 하는 게 이런 막 공식들이 막 생겨나게 돼요.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공식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나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막 교회를 막 이렇게 크게 외형을 중시하는 그런 쪽으로 또 가다 보면은 외형 중시하는 제도화가 또 생겨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속에 우리가 들어가 버리게 된다면 내 속에 있는 내가 발휘되지가 못해요. 대부분이 지금 우리 이 시대 교회에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말씀은 목사님들만 전하는 것으로 딱 돼가지고 있어요. 제도화된 거죠, 이게.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제도를 만들다 보니까, 그 목회자가 그래도 참 공부를 했으니까, 이런 전문적인 공부를 했으니까, 전문적인 공부를 한 신학의 바탕이 되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딴 소리 안 하고 그래도 올바로 전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한 겁니다, 이걸. 이것이 이제 사람들 속에 뭐가 돼버리느냐 하면은 고정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고정이 딱 돼버리면은, 나는 목사님이 말씀하는 것만 듣고 따라가기만 해야 되는구나. 평생을 그렇게 해가지고 산다 말이에요. 평생. 그리고 사람들이 오면은 그저 장로가 되고 집사가 돼가지고 교회 관리를 하고 가는 게 나의 삶이구나. 이렇게 충성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많이 받게 되겠다. 이런 제도와 이런 이 공식이 만들어져 버려가지고 그게 옳다고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그 아름다운 나의 영은요, 표출이 되지 못하고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해야 될 텐데 그게 확 맥혀버리는 거예요. 지금 모리도 교회가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이게 헷갈려가지고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을 반대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정통 제도권으로부터 이게 정통이라고 하는 그것도요, 이게 베드로라든지 이런 정말 12제자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네들의 주장이에요. 자기네들의 주장을 가지고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정통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역을 갖다가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그 자유로운 사역, 그 위대한 하나님의 영의 그 자유함이 넘쳐나는 그런 사역을 갖다가 제도로서 확 막아버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데 매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영이 표출되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나 이 자유로운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일들을 내가 동행하면서 같이 해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래서
절대 제도화되지 마시라. 제도화되면은 성령님이 역사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제 한 건데, 블레셋 군대하고, 여기 이스라엘 군대하고, 블레셋 군대하고 전쟁이 붙었어요. 예. 이거 크게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 이스라엘 군대가 있고 여기 블레셋 군대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사람 한 사람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 골리앗이 무서워가지고 아무도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 형들 도시락하고 이런 것들을 좀 가져다 주기 위해서 갔더니 블레셋 사람의 이 골리앗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이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이 사람을 본다하면 이 할례 없는 자가 감히 우리 하나님의 나 군대를 위협하느냐 하면서 그냥 바로 가가지고요 이 골리앗을 죽여버립니다. 그 죽이는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여기 죽이로 이제 제가 가겠습니다. 이제 모집을 했어요. 이 사람하고 싸울 사람 아무도 안 나와요. 내 딸을 주겠다 이래도 안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내 딸을 줄 테니까 너희들 용맹한 자가 나와가지고 싸워라. 이게 제도예요. 제도. 그리고 그 당시에 싸움의 제도는 뭐냐면은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막 이걸 딱 갖추고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다윗한테 자 갑옷을 입어라 해가지고 갑옷을 이제 입고 이제 가보니까 이게 이 갑옷을 입고 나가서 싸우려니까 이게 다윗한테는 맞지 않아요. 다윗은 어떻게 훈련을 받았느냐 하면은 양치기를 하면서 그냥 맨몸으로 훈련 받은 거예요. 맨몸으로 무슨 훈련을 받았느냐 하면은 양들을 이게 곰이나 늑대가 이게 늑탈에 갈 때에는 자기가 쫓아가가지고 곰의 입에서부터 수염을 잡고 곰의 입에서부터 양들을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이게 늑대가 사자의 수염을 잡고 사자 입에서 자기 양을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나 빨라야 돼요? 엄청나게 빠른 것이고 수염을 잡고 사자에게서 양을 끄집어내다가 사자를 죽여버리는 그런 엄청난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면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을 삶 속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것을 다 이 훈련을 실제적으로 받아버렸기 때문에 사자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전혀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사자가 나타나면은 자기 양을 몰고 가면은 쫓아가가지고 이 양을 끄집어내고 사자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런 훈련이 다 돼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무슨 이 갑옷을 입고 간다거나 이런 거 없어요. 이것이 훈련받은 다윗이 그냥 하나님이 자유롭게 훈련시키는 대로 훈련받은 자유의 사람 다윗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가라고 하니까 맞지 않아요. 그거 입고 가면 안 되죠. 이게 여기서 바로 죽어버리죠. 예. 근데 이것을 다 이거 맞지 않습니다. 벗어 제치고 맨몸으로 나가가지고 자기가 양칠 때 가지고 있는 물맷돌 있잖아요. 여기 지구에다가 물맷돌 대해서 이렇게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바로 이게 이 물맷돌로 이 사람의 정수리에다가 쏴가지고 이 사람을 죽여버리는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다윗이 이 골리앗을 상대하는 데에는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지도권으로 들어가가지고요, 우리가 자유함을 잃어버리면은, 그러면은 두려움이 바로 생겨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확 반감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속에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능력, 다윗이 사자를 찢어 죽일 수 있는 이런 능력들,
이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하나님이 다 주신 이런 엄청난 자유함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제도를 묶어버리게 되니까 거기서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망가져버리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기에 묻혀가지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서 뛰쳐나오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평신도로 말씀 안 전한다.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은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가서 말씀 증거하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만든 어떤 제도, 이런 제도에 묶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약시대를 보게 되면 12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실상 신학교육을 받은 거죠. 예. 그래서 그들을 사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근데 그들이 무슨 정식 학교를 다녀가지고 뭘 받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냥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사도라든지 장로라든지 이렇게 호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뭔가 이렇게 되어야만이 뭐가 되고 이렇게 되어야만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안 주고 하는 이런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제도에 우리가 묶여버리면은 우리의 이런 자유함이라는 것이 완전히 자유함을 뺏겨버릴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능력 자체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 우리 나라는 사람이 정말로 이게 밖으로 발현만 될 것 같으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능력이 나한테서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자꾸만 묶여가지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난 아무것도 못하고, 그거는 어떤 자냐면은 처음에 내가 여기 얘기했었던 이 연약한 나 있잖아요. 이게 모자라는 나. 이 내가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만든 나는 그렇지 않아. 이것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이고 하나님하고 함께 가기만 할 것 같으면은 그냥 세상이 촉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거룩하고요. 그런 나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이제 이 속에서 하지 마시고 이쪽으로 들어오시라는 겁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이 영의 나의 이 영의 자유함 이런 것들이 밖으로 막 표출될 수 있도록 어떠한 이 세상적인 것에도 여러분들이 묶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세상에 묶여버리면 어제 또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제가 음악 중에 K-팝 스타인가 그걸 보는데요. 거기서 그걸 내가 왜 보는가 하면 박진영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주 그쪽 방면에는 프로예요. 음악의 경지에 도달한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노래 듣고 카멘 타는 거 이런 거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이제 보는데 아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 애들은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뭔가 이게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가지고 맥혀가지고 있다. 음악의 세계도 완전 자유 속에서 아름다운 음악이 나가는 것인데, 예. 근데 그 중에 이제 주로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 교육을 받은 애들, 초등학교 애들이 이번에 한 둘이가 있더라고. 둘이가 있는데 얘네들이 노래를 너무 잘해요. 예. 그리고 너무 자유롭게 막혀요. 그런 애가 있더라고. 근데 그 중에 한 애가 이 제도권 속에서 음악 교육을 받지 않은 애가 있어요. 그냥 자기 혼자 스스로 기타 치면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 터득을 한 거예요. 전혀 제도권 속에서 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나름대로 해가지고 제도 속에 들어가 있지 않는 아이죠. 제도 속에 들어가 있지 않는 아이가 나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니까 사람들한테 이게 완전 새로운 거니까 감동을 주는 거죠. 예. 엄청난 감동을 주는 겁니다. 근데 팀 미션을 하게 되면서 두 사람이 이제 같이 이제 부르게 되는 그런 게 하나 있었는데 이분이 들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요 사람은 완전히 제도 속에서 음악 교육을 엄청나게 음악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거의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그런 애다. 근데 걔하고 둘이서 이제 미션을 하게 되면서 얘가 제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제도가 어떤가, 음악 이론이 어떤가, 그걸 배우게 되는 겁니다.
배워가지고 둘이서 노래를 부르는데 완전히 망쳐버린 거죠. 이게 진짜 제도 속에 그런 사람을 갖다가 제도 속에 가둬가지고 제도 속의 제도의 교육 속에서 나온 것으로 음악을 시켜서 노래를 부르게 했더니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이 소리가 나와버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가만히 보면서 그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똑같은 음악이라는 것도 이 세상의 세계도 세상에 사람이라는 것이 속에 그 자유함이 있는 사람인데 이런 자유함이 있는 이 사람을 갖다가 자꾸만 묶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공식에다가 묶어가지고 공식적으로 살라고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속에 있는 그 사람의 그 위대한 능력들이 밖으로 발현되지가 않아요. 육의 세계도 하물며 이런데 이런 음악의 세계도 이런데 영의 세계는 얼마나 하겠어요. 이게 영의 세계는 완벽한 자유함이 있는 세계고 이건 엄청난 능력의 세계고 이런 영들의 그런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한 번만 탁 나가기만 할 것 같으면 죽은 사람이 확확 살아나는 이런 세계인데 이걸 갖다가 이 세상의 육의 제도로 확 묶어버리면은 전혀 이런 것이 발휘되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예수 믿는 게 이런 건가 보다 하면서 살다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살다가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로마 교황청이 그랬어요. 교황만이 마치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그런 로마 교황청이 사람들을 다 묶어버렸어요. 유대교가 그랬어요. 유대교가 하나님이 얼마나 자유로운 분이신데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자들은 다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자유를 다 뺏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묶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것이 그냥 공식처럼 되어가지고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모범생이 되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잘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잘났기 때문에 그들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 왜? 너무 잘하니까. 공식적으로 이렇게 묶어놓은 데서는 최고로 잘하니까. 그러면 못하는 이 사람은 이 교만한 사람이 너 왜 그밖에 못하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깔고 뭉개버리는 거죠. 그게 이 세상의 세계가 이렇게 되는 거. 이것이 이제 종교가 되면은 이런 일들이 막 나타나게 돼요. 종교가 이런 거. 그 무한한 자유가 있고 그런 영의 세계의 자유함 속에는 교만이라는 게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교만이라는 게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가?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내가 잘났다 이런 자체 그 생각 자체가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 영의 세계에서의 구조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하고 그게 좋아서 그냥 하는 그런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데 묶이지 마시고 거기서 빠져나오시라는 거예요. 완전히 탈출하시고 이런 이 무한한 세계.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엄청나게 자유로운 사람이었어요. 완전한 자유가 그 속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 전파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아니 또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려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두 번째 문장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말이 되게 어려워요. 영어를 봤는데 영어를 봐도 어렵다. 이게 뭔가 하면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 다음과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바울과 바울의 일행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스스로 여기에 이거 됐구나, 내가 잘하는구나 이렇게 만족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나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언제나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일행들은 무슨 일을 하던 데 있어서 사람으로 한 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은 사람이라 사람에게서 난 것 같이 그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가. 그래서 우리의 만족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지 이게 이 세상의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2번을 한번 보시면은 바울의 일행은 자신들이 무슨 일이든지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였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여기 있었는데 앞에 얘기한 확신이 있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그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이 말은 확신이 있는데 곧 하나님이 그들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는 것 이건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확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울의 일행들을 언약의 일꾼으로 세웠다 하는 그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하는데 이것은 율법 조문으로 우리를 세우지 아니했고 오직 영으로 세웠다고 얘기를 하면 오직 영으로 일꾼 하나님의 일꾼 되는 것을 이렇게 이 확신을 시켰는데 영으로 하미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음의 직분 복음의 직분을 받은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영으로 주신 영의 직분이라는 것이죠. 율법 조문의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직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사람을 살리는 직분이라는 거죠. 살리는 직분. 엄청난 직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우리를 만족하게 하셨는데 그 일꾼이 되는 데에는 율법 조문으로 우리를 일꾼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하나님의 일꾼 되게 만들었다. 언약의 일꾼 되게 하였다. 그래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하면서 율법 조문이라는 것은 사람을 정죄하여 가지고 죄인으로 만들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사람을 살리지는 못해요. 그러나 율법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사람을 죄로 정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정죄한 거기까지만 있으면 그 사람은 죽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거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게 되면은 율법 조문이라는 것도 그 예수님께로 연결시켜주는 다리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위대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시고 그러면서 이 율법 조문은 사람을 정죄하여 죄인 되게 만들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 죽음 이후에는 이제는 율법 조문을 따르지 말고 영을 따르라는 것이죠. 영의 생각, 영의 말씀 그것을 따라가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율법 조문이라는 것은 율법 시대에 온 범죄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유일한 길이었는데 이것은 무슨 차원이냐면 혼의 차원입니다. 율법 조문이라는 것은 이것은 혼의 차원, 육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육의 차원. 그러나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영이라는 것은 영의 차원. 이거는 영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육의 차원하고 영의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이것을 벗어났다는 겁니다. 이 벗어나서 자꾸 육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살아가지 말고 이런 영의 차원으로 들어와가지고 이게 영의 차원인데 하나님 차원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차원의 세계에서 살아가라.
이런 하나님의 차원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대로 행해버리면은 그냥 하나님이 보장하신 위대한 역사들이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그 일에 너희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일을 한번 해봐라 하는 그런 것이. 이 일이 뭐냐 하면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생명을 가져다 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영의 생각을 가지고 영의 생각대로 행동을 딱 하게 되면은 사람이 저절로 확 살아나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의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면요, 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 걱정, 우리가 걱정하는 것 다 제도 속에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할까? 잘못되면 어떡할까? 영의 세계는 안 되고 잘못된 그런 자체 개념 자체가 없는 겁니다. 교회 같은 데도 교회가 안 되면 어떡할까? 교회가 안 되고 잘 되고 그런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 교회라는 것은 그냥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그게 교회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규정하여 주신 하나님 성경에 나타나는 교회의 개념이 그겁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 모임, 그것이 교회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교회는 사람이 많아야 되고 교회는 건물도 좋아야 되고 이렇게 쫙 갖춰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좋다. 이런 개념이 그 속에 치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알려주신 이 교회를 무시한다고.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예수님이 같이 계시겠다고 하면은 그 예수님 무시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 제도가 되지 말라는 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런 거기 영들의 모임 아닙니까 그게? 영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 영들의 모임에서는 위대한 역사, 두세 사람이 모여도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교회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다 없애버리고 정말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그래서 2명, 3명이 모여가지고 정말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해보세요. 성령 충만한 역사가 거기서 바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그런 이 엄청난 그리고 막 일부러 키우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또 작아진다 그래가지고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내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필요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교회를 꼭 또 목사가 이끌어 가면서 장로가 그렇지 않아요. 그 목사가 그 교회에 개입을 한다거나 장로가 그 교회에 개입을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거는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는 것에 대한 장애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은 그냥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거죠. 여기서. 그냥 하나님 이러면 어떨까요? 저러면 어떨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더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요, 목회가 제가 얘기해보니까 너무 쉬워요. 내가 무슨 가가지고 간섭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그리고 막 커지면은 커지는 대로, 작아지면은 작아지는 대로. 작으면 못 돼요, 또. 작은 것도 교회인데, 두세 사람이 모여도 교회인데. 그래서 주님이 너 작은 데로 한번 가볼래? 가보죠. 가라카면. 이런 그런 제도 속에 우리가 묶이지 말고, 그러면은 너무 아름다운 목회를 우리들이 할 수 있다. 우리 평신도들도 다 그런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같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기도한다거나, 성경 공부를 한다거나, 이런 그게 교회라면 성령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그런 것이다. 이런 세계. 뒤에는 있지만 뒤에는 다음번에 다음 그런 세계 속으로 여러분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